1035페이지 이사야 55장 6절로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예, 오늘도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 안에서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입니다. 아멘. 오늘은 8월 마지막 또 9월의 또 첫 시작점이기도 하죠. 목요 열린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의 지도와 나침판을 따라가십시오 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성경은 복된 자를 말할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복된 자다라고 말합니다. 시편 79편은 말하기를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이렇게 고백하죠. 날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이 있다면 사실은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도 있지만 그걸 넘어가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 사실 우리의 기도 제목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그분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일치되고 그분의 생각과 내 생각이 일치되면 생각하고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의 뜻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고차원적인 거죠. 그러니까 이 땅의 것을 구하는 것을 넘어서는 하나님과 가까워진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수록 어떻게 되냐면 그분과 가까이 하고 싶어져요. 하나님을 잘 모르거나 제대로 모르면 하나님에게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혹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창세기에도 보면 하나님을 잘 몰랐던 아담과 하와는 범죄한 자신들의 죄가 드러날 것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을 멀리하죠. 그것이 인생 불행의 시작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를 바라요. 그러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싶어지는 것이죠. 이 땅의 대부분의 사람들의 문제는 하나님을 잘 모르거나 잘못 알기 때문에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신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사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찾기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가까워진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에 가까워진다는 건 무엇일까?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의 본문에 근거하여 보면 하나님의 뜻과 가까워진다는 것은 내 생각과 내 뜻과 멀어진다는 것을 말해요. 우리의 뜻에서 멀어질수록 하나님의 뜻에 가까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너의 생각과 나의 생각은 다르다라고 하십니다. 하늘과 땅이 멀리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뜻은 이렇게 커다란 차이가 있을 때가 많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 지혜와 경험과 재능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잠언 3장 5절에 말하기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내 지혜와 경험과 명철 의지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성경적인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나의 경험대로 내가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혹은 내가 이렇게 인생을 살면서 나의 커리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반대가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을 사용해야 해요. 그것은 바로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인도하심밖에 없습니다. 제가 어저께 해남 전도 여행에 대한 간증을 나눴는데요. 기도하며 준비했던 그 전도 여행이 비도 오고 또 아이들도 아프고 정말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갔었다라고 고백했고 그 결과로 그 두 분의 부모님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고 또 교회까지 연결되어지는 아름다운 열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간증 2가 있습니다. 뭐냐면 그리고 복음을 전했는데
그 어머니가, 그 집사님의 어머니가 3개월 후에 치매 판정을 받으신 거예요. 갔는데 딸도 못 알아보고요, 아들도 못 알아봐요. 만약에 저희가 가지 않았다면 그분이 예수 복음을 들을 수 있었을까? 예수님 영접할 수 있었을까? 우리는 모릅니다. 그분이 어떻게 될지.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복음을 전했고 그 결과는 정말 실로 놀랍고 정말 기이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분이 치매에 걸릴 줄은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누구보다도 건강하고 정정하고 밝고 행복하게 살았던 분이었거든요. 그러나 어쨌든 복음을 전하고 그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는 한치 앞을 모르기 때문에 주님의 뜻대로 오늘도 기도하며 나가야 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은 말하기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교회를 통해, 또 우리의 이 기업을 통해, 우리의 병원을 통해,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우리를 오늘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와 말씀,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 발견된 하나님의 뜻이 내 뜻과 딱 일치가 될 때 우리 마음에 오는 결과물은 안정과 평안입니다. 네. 그대로 인도받으면 그게 그렇게 열매가 맺힙니다. 이번에도 또 간증을 또 나누자면 인도네시아 이제 선교를 가고자 결정이 됐죠. 그리고 이제 주말에 집에 가서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3명을 앉혀놓고 이번에 인도네시아 선교를 가는데 너희 같이 갈 사람 있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첫째는 생각 없다는 거예요. 둘째는 가겠다는 거예요. 셋째는 초등학교 3학년인데 나도 가겠다는 거예요. 너는 안 돼. 너는 조금 더 커야 돼. 중학생이 돼야 돼. 그러니까 둘째는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권을 받습니다. 여권을 받는데 너무 신기하게도 첫째는 여권이 만료가 됐어요. 둘째는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가고 싶다고 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또 그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그 갈 수 있는 환경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둘째가 용감하고 씩씩하게 간다고 했는데 재정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날 월요일 날 제 친구한테 연락이 왔어요. 부산에서 사업을 하는 친구인데 자기 마음에 감동이 돼서 선교헌금을 보냈다는 거예요. 봤는데 딱 선교 갈 만큼의 헌금이 들어온 겁니다. 너무 많은 어떤 그러한 경험들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은 참으로 기쁘고 행복하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평강과 안정을 따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6절은 말합니다. 잠언 3장 6절은 말하기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예, 범사의 그를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배치가 될 때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뜻 사이에는 거대한 괴리감이 있고요.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스스로 속이고 스스로 어떤 이걸 합리화하려고 하는 게 있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은 이건데 우리는 그것을 스스로 속이려고 한다는 것이죠. 내 인생의 습득한 경험과 지혜를 동원해서 내 생각을 하나님의 뜻에 끼워 맞추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고 그걸 붙잡고 기도하죠. 하나님 이렇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어떤 신자가 악인의 길을 가기를 원하겠습니까? 그러나 내 지식, 내 경험, 내 욕망을 하나님의 뜻으로 교묘하게 변경시켜서 나아갈 때 자신도 모르게 그 길이 악인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은요, 거기에 첨가물을 우리에게 뿌리죠. 이만하면 됐지 않아?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어? 언제까지 그렇게 할 거야? 마치 이게요, 우리 영혼을 위하는 것 같지만 우리 영혼을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요, 지금도 처음에도 그랬고요. 아담과 하와에게 역사할 때도 이걸 먹으라고 하면서 이거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돼.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거 좋지 않아? 자유롭게 살아. 네 삶은 네 건데 그렇게 자기를 위해서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결국 그 영혼을 죽이는 사단의 역사입니다. 지금도 사탄은 그렇게 일하고 있습니다. 의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어떤 손해가 되더라도 그 뜻대로 묵묵히 나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의인은요, 순종과 사랑이 겸해지는 거예요.
그것이 반드시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순종의 사람은요, 아무리 의심이 들더라도 그분이 지도해 주시는 길로 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내 마음에 어떠한 의심이 들어도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길로 가는 사람. 이렇게 할 수 있으려면 그분에 대한 신뢰와 무엇보다도 주님을 향한 사랑이 필요해요. 사랑과 순종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이 있으면 순종하게 되고요. 순종하게 되면 사랑받게 됩니다. 순종하는 의인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사랑이라는 자발적인 동기를 가지고 순종하며 주의 길을 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이건 진리입니다. 여러분 정말 내가 내 삶에 하나님 인도함 받고 싶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해 보십시오. 그럼 반드시 그분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이 시간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8월 마지막 주와 또 9월 첫날을 시작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정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어떠한지를 돌아보시길 바라요. 주를 향한 사랑이, 첫사랑이 식어졌다면, 잃어버려졌다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돌아오십시오. 오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악인과 불의한 자를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 그리할 때 주님께서 불쌍히 여긴다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악인과 불의한 자는 정말 큰 죄를 지은 사람이라기보단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린 사람, 하나님 향한 순종을 상실한 사람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한 사람을 향해 주님이 다시 한번 콜링하십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그리하면 주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에 오늘도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이 놓여 있습니다. 때로는 악인의 길이 열린 길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의인의 길은 아무리 열려 보이는 길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그 길로 걸어가는 걸 허락하였는지를 여쭤봐요. 내 눈앞에 길이 쫙 펼쳐져 있는데 이게 정말 하나님의 길입니까? 라고 여쭤보는 거예요. 마치 이게 막 열려가지고 일로 가면 잘 될 것 같은데 그냥 그 길로 가면 악인의 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쭤보십시오. 하나님, 이걸 선택할 때 하나님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를, 내가 보기엔 정말 좋아 보이는데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를 여쭤보고 그 길을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9월달이 되시기 바랍니다. 5만 번 기도 응답 받았던 조지 물러 목사님은 자신의 책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지난 인생을 되돌아볼 때 갈림길을 앞에 두고 결정적인 판단을 해야 할 상황이 많았습니다. 주님의 뜻을 구하다 보니 사람들 보기에는 어처구니 없는 방향으로 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전 대부분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지도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제시하는 길을 가지 않고 내 의지를 따르는 길을 가려 할 때야말로 위기의 순간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린 길을 걷습니다. 하나님의 지도를 따라가는 길이 사는 길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다윗의 고백을 우리가 함께 좀 생각하며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다윗이 시편 18편 1절에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저는 다윗의 고백이 너무나 마음에 와닿아요. 특히 요즘 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 18편의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령의 감동을, 이런 감동을 주셔요. 그 자신의 고백인데요.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이 약속이 다윗에게만 준 약속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과 같이 그 길을 가고자 하는 모든 후손에게 주신 약속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회복해야 되죠. 뭘로 회복해야 합니까? 사랑으로 회복해야 합니다. 주님이 원하는 건 이거예요. 첫사랑을 회복하라. 첫사랑을 회복하라. 주님이 오늘도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그 부르심에 반응할 때 우리는 반드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찬송은요, 곡조 있는 기도입니다. 여기 보시면 327번 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우리 같이 함께 찬양 함께 고백하시죠. (327번입니다) 나의 고백으로 주께 고백합시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한 20-30초만 기도할게요. 잠시 기도할 때 온 마음을 담아 주님 8월을 끝내고 9월을 시작하는 우리의 마음에 주님 사랑 부어주시어서 주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의 길을 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우리의 사랑을 드리며 우리의 인생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병원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이 병원에 있는 모든 직원들의 삶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이곳에 있는 모든 환우들의 삶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저들을 붙드시고 의인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길을 버리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될 때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며 주님의 뜻이 내 삶에 우리의 삶에 이 병을 통하여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9월도 그렇게 인도받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생명이요 부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 인도하심이 오늘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길로 내 생각을 버리고 주님의 생각으로 가기 원하는 우리 모든 사랑 플러스 가족 머리 위에 또 모든 환우분들 머리 위에 또 우리 병원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힘차게 구호하고 하루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내 뜻이 아닌 이렇게 제가 하면 여러분은 주의 뜻으로 이렇게 하시고요. 내 길이 아닌 이렇게 하면 주의 길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힘차게 구호하겠습니다. 내 뜻이 아닌 주의 뜻으로 내 길이 아닌 주의 길로 할렐루야. 아멘. 네. 좋은 하루 되십시오.